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극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한창 유행일 때에 4차에 걸친 유행의 핵심에는 우리 기독교 이단, 또 극우파 기독교, 또 그리고 극단주의적 선교 방법을 사용하는 단체, 또 그리고 선교라는 미명하에 종교 장사꾼이 되어버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할까? 참 교회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성향을 달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단체들을 성경의 어디에 근거해서 이상한 단체가 되었는지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반대하는 힘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파, 또 그 외에도 제사장 그룹, 그리고 랍비 그룹, 율법 학자 그룹, 여러 그룹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화가 있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대립되는 두 그룹이 나오는데, 바리새인 그룹과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율법 전문가 그룹, 율법 교사 그룹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대립 현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에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친구 되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모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그 정결의식을 안 하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8절에 보니까 마음이 확 닫혀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율법 교사들에게 세 가지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천벌을 받아라 이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벌 받아라 아주 쌍욕이죠. 아주 굉장히 아주 분노 섞인 욕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결의식, 손 씻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본 거죠. 특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대 근동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유대 지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초대교회하고 전통 모세 종교를 믿는 이 바리새파 또 이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배경이 누가복음을 쓸 때 들어가지 않았나 학자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어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전통적인 모세를 신앙의 어떤 기초로 삼는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내쫓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안 되고 회당 중심, 이 동네에 조그맣게 있는 작은 이 어떻게 보면 종교와 행정의 중심체였던 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교회 같은 데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초대교인도 있고요. 그곳에 전통적인 모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어떤 가르침이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때 이 소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80년, 그러니까 AD 1세기였어요. 그러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모세 종교 이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소수였던 초대교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그 회당 밖으로 내쫓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에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불아, 너희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너희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다는 이 정결의식, 이 종교행위거든요. 이걸 안 한다고 마음이 그들 스스로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정도 있다가 초대교인들을 다 길바닥에 내쫓으니까 그때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기분, 이 감정이 다 이 안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는 거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버럭 화를 내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손을 안 씻는 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노동자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물론 뭐 깨끗하고 시간 많고 여유 있고 뭐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여유가 있죠. 근데 노동자들 톱질하고 무슨 뭐 모래를 퍼날르고 뭐 하는 사람들은 언제 가서 손 씻고 뭐 밥 먹고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위생관념이 투철하지 않는 그런 AD 1세기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밖에서 뭐 일하다가 와서 툴툴 털고 자 밥 먹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손을 안 씻냐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화됐느냐? 이 거룩함. 손을 안 씻는 거는 거룩함에 걸리는 행위였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온 이후에 율법 학자들이 원래 이 손 씻는 행위는 사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주 필수적인 유대교를 지키려면 거룩해야 된다. 손도 거룩해야 된다. 물론 좋은 의미였지만 사실은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를. 그러니까 몸에 밴 예수님은 농민이었고 노동자였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빠지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만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왜냐면 전염이 있잖아요. 전염.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 열심히 하죠. 코로나19 옆에 사람 전염되면 안 된다. 밖에서 혹시 모르는 누구한테 전염.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만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 포로에 가서 살아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해야 된다.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좋은 의도였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계층, 아까도 얘기했지만 험한 일을 하거나 낮은 계층이거나 가난한 사람, 언제 가난한 사람이 손 씻고 와서 밥을 먹고 뭐 지금처럼 아파트 세대라든지 좋은 위생적인 환경이 안 돼 있었죠. 당연히 예수님도 낮은 계층의 목수였어요. 그게 무슨 손 씻고 이런 게 전혀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손을 안 씻네? 저 사람은 랍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이 쌍놈이야. 저 사람은 뭔가 덜 배워서 못 배운 놈이야.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세 가지를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겉은 박하, 운양,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가 너희들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야, 남 손 씻을 것 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 건 불리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과 분리되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있냐? 남 손 씻을 것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며 박하를 드리고 운양을 드리고 경건성의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욕이죠. 너희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장터에 가서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니들이 그렇게 존경받을 짓을 했냐?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깨끗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욕망. 그래서 손을 씻는 거죠. 정결법. 나는 이렇게 손을 씻으니까 손만 씻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 씻겨진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마음이 씻겨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스스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너희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느냐?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은 썩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서 할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누가 더 올바르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 행하냐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더욱더 확대돼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40년이 흐른 다음에 더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서 모두 다 쫓겨나서 회당으로 갔는데 회당 안에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들 주된 대상들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 교사들이었죠. 이제 또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화 있는 자신들이 죽인 이 율법 교사들에게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하느냐? 떠벌리느냐?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의로운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존경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선지자인 나 예수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럼 내가 죽으면 나를 존경할래? 이런 문제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화가 있을지어다 율법의 교사들의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 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52절에 보면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니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악한 놈들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들은 잘 지키면서도 왜 이웃사랑하라고 하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냐.
손 씻는 건 잘 씻는데 니들의 마음은 진짜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왜 열심을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데는 집중해요. 예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데 약해요. 선교 중요하죠. 선교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 선교라는 그 타이틀에 목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밖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열심히 돌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선교도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러나 공평과 정의가 이 사회에서 질서를 잡도록 우리가 정의의 손을 들고 공평의 손을 들고 공의의 손에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든지 정의든지 불의든지 뭐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가졌으면 한국 사회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손을 들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